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이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과 언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훗날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심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의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식년을 70년을 채우는 때가 가까이 되므로 포로 기간을 마치고 해방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유다 백성의 죄사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한 은혜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은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따라서 이사야를 통한 주의 계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바라보지만 구약의 예언이 늘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속량을 한꺼번에 바라봅니다. 이에 3절과 5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를 등장시키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도 이 땅의 대제국이 누리던 영광이 주의 역사에 의해 어떻게 허무하게 되는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는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영화와도 비교될 수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개역개정이 이 백성이라고 번역한 하암은 그 백성 또는 그 나라라는 뜻으로서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기운은 원어로 르하흐 야훼로서 여호와의 영 즉 성경을 뜻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그토록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은 어느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구현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영생을 주심인데, 이 영생의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부귀와 아름다운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자랑도 하루아침에 시들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역사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작은지를 묘사한 것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속하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이에요.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해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며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9절부터 11절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물론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어둠에서 주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 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모아 먹이시며 그 팔로 그들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 이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마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성령을 통해 먹이시고 품으시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물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주의 재림을 바라며 성령 안에서 주와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쟁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나라와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강한 팔로 보응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완벽하게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한 많은 별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신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모든 은하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별들에 우리 주께서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 것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무한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은 야곱이며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언약을 깨뜨림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며 그들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을 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하여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에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달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든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다시는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명철과 지혜로 가득하십니다. 이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가 피곤한 자라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라도 힘을 더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유지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것입니다. 이때 과거 다윗 왕 때처럼 온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은 수룹바벨 성전을 쌓고 느헤미야 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였지만 곧바로 안일함에 빠져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에 거의 400년 정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로마 시대의 약속의 땅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윗의 왕권을 이 땅에 영원히 세우고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주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택함받은 모든 주의 자녀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셨고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 부활 승천하시어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신자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넘어져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 같이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만나 뵐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다름박질하며 저 높은 뚜렷한 목적을 쉬지 않고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다름박질과 끝없는 걸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계속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 부으시는 것이,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곧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임을 정확히 아시고 나사렛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앙망하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사상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며 실제이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 어린아이처럼 믿고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그 능력은 여러분을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서 정교하게 믿고 따를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면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편 여기서 악망하다는 원어는 코우 예인데 분사형 동사입니다. 즉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라보다, 기대하다, 기다리라 라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가장 흔히 번역되는 것은 기다리다로 번역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론 기다릴 때 바라보며 기대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코우예라는 단어를 악망하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뜻을 담은 아주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도 악망하다는 말이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 악망하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 64장 4절이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인용됩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 바뀌면서 인용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구약을 인용할 때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약간 바뀌어요. 자, 신약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그것을 연구해 보면 이사야 64장 4절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 내용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 보면 이사야 64장 4절에서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가 이 신약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변형시키냐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된 바, 즉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용은 같아져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이사야 6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신기한 것들,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눈을 열어주는 그 근거가 성령이다 말해. 성령이다. 여기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와 성자,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이며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으시는데 그 의미 속에서의 성령으로 이것이 의미가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의 차이를 따라가면서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또는 거꾸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이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디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비밀,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짜 목사들은 자기는 40일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다고 하면서 자기만 아는 어떤 무슨 영치가 있는 줄로 얘기하면서 권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린도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십자가의 비밀이, 십자가의 복음이, 즉 성령으로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내용들이 나를 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며 비밀인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누가 구약으로 표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신약으로 표현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즉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으며 깨달아 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그 기본부터 시작하여 아는데요,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의 깊이는 무한해요. 무한해. 죽는 날 그날까지 배워도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성령의 능력들을 비례하는 만큼 알아갈 수가 있는데, 무한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단번에 한 큐에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 평생에도 다 알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무한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한 동시에 나의 하나님 말씀하심,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알아갈수록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너무 몰라요. 그 깊이와 길이와 광대함과 그 어마어마함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무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성경 해석도 그리스도를 놓치는 한 그런 엉터리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은 성령에 의해 알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돼요. 한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왜 몇 날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우주, 하늘과 땅의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승귀하시고 존귀하게 되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놓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것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림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내용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 후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란 뜻이, 즉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때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피곤한 자가 힘을 얻어 피곤하게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명철과 지혜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쭉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곤비함과 피곤함을 모르고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 이처럼 우리 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앙망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한편 구약 및 신약에서 앙망하라는 단어가 있는 상황은 주로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때도 교회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하던 그 시대도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이제 곧 해방이 되겠지만 해방 바로 직전에는 가장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어딘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 구루터기라고 불렀어요. 이때 주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악이 난무했냐면 사람들끼리 결투를 시켜놓고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시덕거리던 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구약에서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돼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누리게 된 귀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놀라운 영광을, 섭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분을 나의 품에 안은 시므온,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를 시므온은 자기 품에 안는 영광을 얻었던 것이, 이는 주의 기이한 섭리. 이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도 구약에서 이미 허락되어지는, 그러면서 신약으로 들어오는 단기. 안나라는 선자도 마찬가지. 또 아셀집바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니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로 들어오실 때 그 아기를 만나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더라. 즉 어둠과 혼돈과 고난의 때에 참되신 자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앙망하는 것과 반드시 맞물려 있어요. 사랑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은 잠이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면 잠이나 가라랑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것은 대단히 악한 것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명령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지시가 있을 경우 곧바로 따를 준비 태세가 되어 있음을 뜻해요. 잘 들으세요. 이 앙망, 기다린다는 단어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책임을 멀리해버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것은 게으름이고 나태고, 그건 성경 기다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앙망은,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계속 깨어있는 상태예요. 지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 기다리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즉 앙망한다는 뜻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랑하는 남편을 공항에서 맞이할 때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뭐 한 2달 헤어졌다고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한 3개월 정도 헤어진 적이 있는데, 만약에 3개월 만에 이제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비행기가 떨어지기로 한 날 딱 공항에 와 있지 않겠어요? 그때 보통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딱 켜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딱 도착했어, 그 말 하나 들으려고 딱 켜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종종 내리는 게이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가 딱 와서 여보 거기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하면서 글로 빨리 달려갑니다. 게이트 확인하면서. 즉 지시를, 연락이 와서 지시가 되면 그 지시대로 곧바로 움직이는 것이. 연락 오기 전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1초 내로 받죠. 1초 내로 딱 그리고 1초 내로 받고 연락이 와서 뭐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원래 약속했던 장소에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면서 게이트를 바라보며 기다려요. 지쳐요. 계속 왔나? 지금 오셨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개념이. 이때 공항에서 기다린 아내는 남편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약속대로 도착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가 없으면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나오는 것도 모르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공항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즉 앙망한다는 것은 오시기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 즉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상황이 복잡하고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따라서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은 전능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나는 계속 앙망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지금 굉장히 깊은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움직임과 지시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지시가 중요할 뿐이,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내가 처한 이 시대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주를 앙망하는 영혼은 그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믿부심이. 우리 역시 신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믿부심이, 신실함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실함이. 지금 이 신실함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스케줄이 담겨 있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로 오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을 때 내가 가리라 구약 전체는 하나님 내가 가리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복잡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객관적인 계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며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
하지만 사람은 신자라 하더라도 연약해서 상황이 급박해지면,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며 앙망하기보다는 주님보다 앞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혼해버려요. 자명한데도 결혼해버려요. 왜? 혹시 이 사람 놓치면 영영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불신자랑도 결혼해버려요. 그것은 주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서버려요. 교회 결정도 마찬가지. 아무렇게나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나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냥 아무 교회나 다녀버려요. 특히 어두운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급한 나머지 더 이상 주를 앙망하지 않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울 왕처럼 주를 앙망하지 못함으로 오는 불신앙적인 조치로서 그 열매가 비참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잠시 주의 권위를 망각하고 아내의 말을 따라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심지어 그는 그가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며 주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에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많은 비참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의 왕 대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뗄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은 주를 사랑한다고 감성적으로 말하는데요, 뭐 찬송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일부터 주의 말씀 따르잖아요. 왕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주님대로 하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앙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상황이 어두워지고 불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대책 마련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며 구속을 바탕으로 하여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전혀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 역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신자들이 그런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기 싫어서 주를 앙망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아첨해요. 그들을 맞추어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더 악하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여러분들 다 좀 권력 있다는 사람들, 인기 있다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세상에서 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좀 세상에서 그 세력 있는 사람들 다 쫓아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땅에 지금 교회들. 안나와 같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휘청하고 있습니다. 휘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버릇이 돼서 이제는 뭐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뭐 먹을 거 있고 뭐 굉장히 안일한 것 같으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착각이 오늘 먹을 게 있고 오늘도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뭐 그리고 돈이 있고 아주 건강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고 교만이. 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어둠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앙망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신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에 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알게 되고 성경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나사렛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 뜻을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주의 지시를 따를 뿐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즉 시간과 만남과 가정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은사 등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이요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상세하게 지시하는 모든 것을 기다리며 지시가 떨어지면 곧바로 준행하기 바랍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남아 있으라고 하면 남아 있고, 견디라고 하면 견디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상태가 주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앙망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얼마든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에서 아주 작은 사건들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사명은 계속 쉬지 않고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결코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으로 주의 뜻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기간 같은 것을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 또 마실 물, 그리고 이럴 때 근신하세요. 오히려 이때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에 더 깊게 빠집니다. 바쁠 때는 접하지 않은 것들을 이젠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사로잡으면서 가정에서는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뭐 지금 점점 그러고 있어요. 전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아야지 되잖아요. 그럴 수 없으면 크리스찬이라는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어디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주의 지시가 주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사에 기도하며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겐 주께서는 성령을 부으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선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보람 가운데 다름박질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다름박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달리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인한 무한한 새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한없이 이루어냅니다. 그 사랑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며 또한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즉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분바되어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며 싸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같이 악에 물들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성령의 힘이. 또한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힘은 거룩함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새 힘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마귀와 특히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넉넉히 이깁니다. 진심인데요, 세상의 자랑 부럽지 않아집니다.
저는 지금 한 2억짜리 타고 다니는 목사들 또 세상 사람들 눈끝만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왜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앉혀놓으시면 거기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명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부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이 뭐가 부러워요 도대체? 왜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도대체? 그들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넉넉하게 주세요. 일용할 양식 얼마든지 거기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니까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힘을 얻어 순종하게 될 것이며 믿음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거룩함이 점점 깊어질 것이며 하늘의 지혜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주를 앙망하게 되면서 성령의 힘을 더 충만하게 힘입어 계속 내 안의 죄와 내 밖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그 증거입니다. 늘 자나깨나 성경으로 묵상하며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어원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만드는 그냥 성경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그 증거예요. 늘 자나깨나 성경으로 묵상하며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때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계속 앙망하는 것을 무엇보다 배우라고 권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앙망으로 바꾸셔도 돼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심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로 주를 앙망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수님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그분은 지금과 앞으로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에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이 교회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형량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도하며 바라볼 때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의 힘은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며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도구로서 넉넉히 쓰임받을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인내심과 능력의 원천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주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오순절 날에 만유의 주가 되신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주의 성령을 그들은 받고 주의 성령의 힘으로 단 120명이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들도 그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돼요. 그 주의 약속을 믿고 주를 앙망함으로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고 주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점점 커지더니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주의 나라는 다 차지 않았으며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나라의 수가 다 찰 것이고 그때 반드시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거하면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더욱 조급해지고 배약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늘 우리의 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우리의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앙망하며 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공예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오늘 본문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시리즈, 그렇죠? 정확하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부족한 종의 인생도 항상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나 느껴요. 방금까지도 마음이 어둡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간신히 기도하면 어느새 주님의 새 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갑자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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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구세주요 영광의 그리스도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앙망하며 기다리며 그분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 진정한 복된 힘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얼마든지 부어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